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둘씩 짝을 짓고 서로 마주 보겠습니다. 손바닥을 붙이지 않고 손을 이렇게 쭉 뻗어서 서로 축복할 거예요. 손바닥 붙이지 마세요. 서로를 바라보고 눈과 눈을 보면서 이렇게 그분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7절 믿음 전 믿음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케네스 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본명은 배준호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인데 이분이 북한에 갔다가 억류되어서 735일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북한에서 억류돼서 2년 넘게 북한에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는 2년 후에 석방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케네스 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자유를 빼앗겼던 그분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것들이 쇠뇌당하고 완전 잡혀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이분이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 이분을 방 안에 놓고 조그마한 TV 하나를 앞에 놓고 의자 하나에 앉아있게 합니다. 7시간, 8시간. 그리고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걸 7시간, 8시간 그걸 듣고 있으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쇠뇌가 되는 거죠. 그 가락이랑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는 겁니다. 지금도 이분이 자유의 몸이 된 지금도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가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체포 직후에 난방이 없는 방에서 신발과 바지가 벗겨진 채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아주 소량의 식사만을 제공하고 하루 2시간에서 3시간만 잠재웁니다. 노동은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노동을 하게 합니다.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참수해버리겠다고 살해 위협을 합니다. 15년형을 받았어요. 이분이 정말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하는, 우리가 다 하는 그것을 할 때 이분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노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어 있거나 억류되어 있거나 우리가 질병으로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도 우리가 퇴원하고 싶다고 퇴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돈의 문제로 매어 있는 것들, 자식의 문제로 매어 있는 것들, 인간관계의 문제로 매어 있는 것들,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매어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묶여있고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고 해방을 누리게,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삶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매주마다 반복해서 여러분 표정이 좋지 않다고 디스를 하는 이유는, 계속 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정이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정은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상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얼굴이 쭈꾸미가 돼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입을 이렇게 푹 내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이게 오랫동안 묵어졌던 습관이에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이 많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뭐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그런 거.
지금 대화를 하는데 인상을 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얼굴이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안에 이렇게 매여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교회 안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조입니다. 성도들의 성화 생활의 규범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죠. 크리스천들은 생활 규범으로 율법을 사용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자꾸 그것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과 천주교회가 말하는 그 법이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개신교는요, 역시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찬양, 음악, 주일날 돈 쓰는 문제, 술, 담배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담배 피는 사람 교회 올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하죠. 우리 터키 형제들, 튀르키 형제들이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그들은 물담배도 피고요. 물담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겨가지고 있는 물담배. 그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빨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싶은데 예의는 있어서 어디서 피울 줄 모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중국 선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 중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담배를 마당에서 피웠잖아요.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주 그냥 권사님들 중에서는 울부짖으며 땅을 치며 어떻게 교회에서 담배를 피냐고. 사실 그때 문화만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되게 불가능한 문화였어요. 교회당에서. 그리고 교회 당은 건물이니까 교회 주변에서라도 이렇게 담배 피는 흡연 문화는 사실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게 우리 안에 찾아왔고 그게 갖춰지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이 율법을 신자들의 생활 윤리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보였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도 같이 겸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3장에서 세 파트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거 시험 볼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사술인 줄 알지어다. 왜 여러분 같이 따라해요? 저 혼자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같이 읽자 그랬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번외 이야기인데 죄송한데 저보고 피곤해 보여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피곤한데 피곤해 보여요 그러면 진짜 피곤해져요. 알았죠? 건강해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목사님 요즘 컨디션이 좋나 봐요,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셨죠? 방금 제가 같이 읽자 그랬어요? 잘 돌봐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똑똑하거나 그가 순종을 잘하거나 그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 우리들 역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똑같이 은혜로 구원함을 입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15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율법을 어기든지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든지 우상을 수없이 섬기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과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걸 설명해요. 자, 시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 앞부분에 1절과 14절에는 율법과 뭐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그러면 이 15절부터 22절에는 율법과 뭐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확실히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똑똑한가 봐요. 1부는 다들 멍 때려가지고.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23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과 뭐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게 좋아요. 믿음과 이게 상관없다는 걸.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기간. 약이든지 우유든지 어떤 식품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지난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별로 좋지 않아요. 특별히 약은 유효기간이 정해졌는데 이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걸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설명합니다. 유통의 율법, 유통기간, 이 유통기간은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율법은 폐기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지고 깨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 시대는 귀족들이 가정교사들을 잡아온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가르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몽학 선생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르지만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그 몽학 선생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것을 율법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 특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는 율법 아래 계속 우리가 있었어요. 옛날 목사님들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 앞에서 새벽기도 안 나온 성도들을 무진장 욕했어요. 전 그게 좀 너무 별로였어요. 난 새벽기도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 욕을 나온 사람들 앞에서 계속 욕을 해요.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들도 계속 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나오라고 강조해서 특별 무슨 기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가 사모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부모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 너 뭐 안 하면 지옥 간다, 협박하듯이 가르쳐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 나중에 사춘기 정도 되면 머리가 이제 핑핑 돌아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말을 거스르기 시작한 거죠. 이 아이가 교회가 좋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강요하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끌고 가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의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정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 믿으면 잘 돼, 하나님 믿으면 좋아, 하나님 믿으면 그래놓고 부부끼리 맨날 싸워요. 그럼 그거 보고 자란 자녀 입장에서는 결혼도 하기 싫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엄마 아빠의 신앙이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에는 죽음, 율법은 인간을 죽게 만든다는 걸 설명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을 만들고 죽음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게 율법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죽어.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지금 갈라디아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에는 이렇게 본문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5절 27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업 성공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위기가 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했대요. 용기를 내자.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여자와도 살면서 견디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 여자와 사는 것보다 더 하겠나. 지어낸 얘기 같은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을 대상으로 할게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무서워하면서 용기를 내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안 드리면 벌받고 또 지옥 갈까봐,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혼낼까봐, 헌금 안 하면 내가 잘못될까봐, 내가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면 내 자녀가 잘못될까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좋죠? 너무 행복하죠? 진짜 좋죠? 3층. 이렇게 협박해서 뜯어내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 교회당 딱 왔을 때 얼굴 표정이 행복하고 좋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남부전원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 오면 너무 사랑스럽고, 사람들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성가대. 안 웃기만 해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진짜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교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가 우리 안에 없으면 계속해서 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똑똑해서, 예뻐서, 돈이 많아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안에 앉아 계신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주는 절대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단어가 계속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악한 자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안 바뀌었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수준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요. 여러분 95년도쯤에 나왔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LA 아리랑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사진 한 띄워주세요. 이 드라마 여기 출연진들이 아주 오래된 사람들인데 95년도에 LA 아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것은 미국으로 이민가 살고 있는 교포들의 애환을 재미있게 풍자한 드라마입니다. 분명히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생활은 한국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도 한국식이에요. 옛날 노래 중에 낯성에 가면 편지를 써주세요. 중간 생략 안녕. 이 찬양이 아니에요. 이 노래 아시죠? 그 나성이 뭐예요? 나성. 그 LA예요. LA. 또 2부가 확실히 똑똑하네. 1부는 모르더라고요. LA에 가 있는 우리 그 교포들 이야기인 거예요. 진짜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법에 따라야 되는 거야. 아이들 때리는 거 한국식인데 미국에서 때리면 감옥 가요. 자식을 뺏겨요. 그냥 이 문화적 충격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쳐봐요. 노지훈 목사가 미국 시민권이 됐습니다 라고 트럼프가 저한테 미국 시민입니다 하고 줬어요.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코가 커져요. 머리가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영어가 유창해져요. 된장국, 청국장은 아직 꼴도 보기 싫어요. 피자, 햄버거만 먹고 싶어요. 그쵸? 미국 시민권이 받으면은 달라지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율법으로 너희들이 죄의식,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걸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받는 순간 내가 천국 시민답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키와 몸과 사랑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요일날 나오거나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새벽기도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자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좋고.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매번마다 강조할 겁니다.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 일제시대에 살았던 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이 사모님이 계속 그런 책을 써나갈 때 저는 믿음의 최고 단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목에 칼을 대고 총뿌리를 대고 죽창을 대고 너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넌 여기서 죽을 거야. 목을 베버릴 거야. 그랬을 때 저는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는 죽는 거. 순교자 노지훈 목사. 입구에다가 큰 비석 하나 만들어주고. 그거는 쉽다는 거예요. 그건 쉽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안희숙 여사가 마지막에 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문제가 돼도 그냥 그 사람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서로를 보고 자, 상대방을 불쌍한 표정으로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럴 수도 있지. 시작. 아니요, 여러분 웃는 얼굴이 아니고요. 불쌍하게 여기는 표정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연습했으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웃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이 지화자, 좋다, 얼씨구가 안 나오고 참 그걸 진지하게 부르는 원래 의도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 보고 그럴 수도 있지. 시작. 반주해 주세요. 반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 성도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뺏기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율법에 매여 있고 유대계의 전통에 매여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남부 전원교회 전통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의 법이에요. 그 신령한 예수의 법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함, 기쁨, 즐거움, 진정한 교회다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정말 주님의 교회에 나왔을 때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가 느끼고, 그게 사실 교회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김선미 비집사님이 분식점을 열어요. 그러면 그냥 주보 광고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연하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서 만두 하나라도 사주시면 안 돼요? 주부에 친절하게 가게 주소도 나와 있어요. 가서 만두 먹고,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만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고객 입장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도 내주고, 장례가 나면 내가 저 사람 잘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니까 쫓아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다가가서 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게 진짜 자유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교구가 아니니까, 내 셀이 아니니까, 난 그 사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분께 돌아갈 때만 우리가 진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